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 사람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비전 찬양 중에 하나 늘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보고 있다면 여러분 똑바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올바른 인생이에요. 서로 잘못돼 보여도 그곳은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 세끼 드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물을 마시고 또 뭔가를 마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다에 걸리는데 그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이 핵심되는 주제들은 많은 학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라. 요한복음을 봐라.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을 봐야 되고 그 영광을 맛봐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었을 때 너 왜 공부하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여러분의 생명이 죽어도,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치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올바르게 아픈 것이고, 올바르게 살고 계시고, 올바르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말씀의 핵심되는 구절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이죠.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13,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의 하위 개념, 즉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개념 정의를 아주 좀 쉽게 한다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로는 뭐 독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걸 좀 약간 한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 임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게 번져가는 거죠. 그 은혜와 진리가 삶에서 솟아나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뭔가 빼면 나는 허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죠.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여러분들이 마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가져가서 드리면 다 끝날 거예요. 근데 가장 완벽한 방법은 호수를 연결해서 제가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어요. 그리고 1년 360을 계속 붓고 여러분 앉아 계시면 가득 차서 먹지 말래도 막 먹고 막 하다가 돌아가실 분도 있고 헤엄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에스겔서에 나타난 표현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서 차고로 넘쳐서 흘러가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내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가정에게, 직장에게, 삶의 어디에 가든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신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그룹이 있죠. 뭐예요? 문지사님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BTS 아닙니까? 요즘에? 죄송합니다. 방탄소년. 그게 방탄소년이 BTS라며요. 저는 몰랐어요. 아무튼 방탄소년 BTS인데, 여러분 BTS의 영광이 있어요. 그 그룹에. 그 영광을 어떻게 여러분 좀 맛볼 수 있어요? BTS가 그럴 일 없지만 여기 오면 돼요. 그 멤버가 다 와가지고 그의 모든 노래를 불러요. 악수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선물도 여러분에게 줘요. 제가 사우스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딱 묻는 우리 청소년들, 폴란드 청소년들이 너 그럼 BTS 아니? 안다 그랬더니 만나봤니? 많이 만나지? TV에서 언제든지. 근데 BTS가 선물도 주고 거기까지 만약에 돈까지 준다고 해보세요. 뒤로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BTS가 오게만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눠줘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1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게 주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절대 100% 퍼펙트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 완벽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더 많아져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나도 모르게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려고 하고 나만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싫은 소리 또 아픈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의의 문제, 이 땅에서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죠. 은혜. 이게 뭐냐?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로마서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즉 옳은 사람이라고, 너는 옳아, you are right, 너는 옳아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 반드시 진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진리가 오게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기준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된 믿음, 기준이 정확한 믿음, 이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누가? 진리가 오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때로는 테스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을 쓰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많이 줘봐요. 많이 줘보든지 없애보든지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100만 원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참 잘 섬겼는데 1000만 원을 줄 때, 받을 때 흔들린다. 이 사람은 중심이 없죠. 근데 1000만 원 줘도 흔들리지 않고 1억 10억을 줬는데도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풍부하게 막 부어주는데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매달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중심이 기준이 똑바로 서 있구나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한 줄 알았다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그 기준, 중심을 딱 잡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맞아,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심을 알아보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어렵게도 하시고 풍성하게 막 부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중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리가 오면 내 삶의 기준이 생겨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입시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잘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요, 절대 흔들지 마세요. 자녀들의 입시 교육은 성경에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윗집 아줌마도 아니고 저 학생도 아니고 우리 교육부도 아니에요. 이건 100%예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기준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정권이 엄청 바뀔 텐데, 여러분 인생을 100년 더 사신다고 생각해도 교육이 막 엄청 바뀌잖아요. 저도 살았는데 교육이 너무 자주 바뀌어. 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기준이 정확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될 때, 풍성하게 있을 때 막 없고 찢어지고 이럴 때 어느 때든지 주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다. 그것은 확실한 사람이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테스트, 그런 중심을 달아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맨날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삶, 삶의 어떤 환경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아니 그보다 더 큰 충만한 기쁨이 와도요,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온전한 중심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받은 영광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 받은 게 없으니까 돌려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보고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믿으면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볼 때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받으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성가대나 찬양단이 우리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순환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것이 오늘 제목이 답이에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말씀을 영접하는 자, 의미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한다, 믿는 자, 믿는다, 이 말이 동격이에요. 동의예요. 의미가 같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12절에 그 권세가 어떻게 나냐면 13절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걸 거듭난 자, 즉 예수 믿는 자, 영접한 자, 영접, 믿음, 거듭, 중생, 다 동의어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가 왜 그렇게 쉽냐면 한마디 말만 하면 다 연결돼 있어. 사랑, 은혜, 충만, 영광, 진리, 다 믿음, 다 연결이 돼 있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쉽다니까요. 14절에 보면 그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나까지가 더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가 누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본질이 있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접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컴퓨터 보시고 막 찾고 업무 보실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니에 탑, 폴란드니까 예스 노잖아요. 예스 클릭 하시면 돼요. 클릭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클릭 아멘, 클릭 아멘, 예 아멘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을 때 영접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딱 가면 예수님의 첫 이적이 나타나는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첫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2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첫 표적을 이렇게 행하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봐야 예수를 믿고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또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믿음이 살아나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정하고 클릭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면 돼요. 클릭하면 돼요.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금요일 때 봤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돌려라 아니라 아멘 할 때 이미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했을 때,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믿을 때, 클릭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실수 안 해보셨어요? 다 맞는 줄 알고 예스 했는데 100만 원만 나가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나갔어. 뭐 그런 경험 안 했어요? 저 인도에서 분명히 5,000원짜리 하나를 사고 딱 했는데 5만 원이 찍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갖고 갔죠. 영수증하고. 나 이거밖에 안 먹었다. 그랬더니 그래? 아주 쉽게 고쳐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또 이게 인도 사람 디스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넘어가면 45,000원 자기가 되는 거예요. 5,000원만 내고. 그런 일들이 많아. 클릭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영접하는 거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흘 된 나사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돌을 굴려라 그래요. 그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을 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누이가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39절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죠? 죽은 송장 앞에서 이 돌을 굴려내는 이유가 뭡니까? 4일이 지났는데 죽은 지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살아납니까? 라고 니의 부정적인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했잖냐. 네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도 왜 클릭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왜 예스하지 않고 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면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그에 개의치 않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죠. 그 나사로의 살아난 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믿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해될 때, 내가 수용될 때, 내가 동의될 때 아니요. 내 이치와 내 생각에 맞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도 이게 진짜 먹는 거지, 살려고 먹고 목숨 유지해서 먹는 건지, 마셔도 이게 한잔 하자 뭐 죽자 이래서 마시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직장의 사업의 일을 하든지 가정의 어떤 일을 하고 양육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그 영광을 봐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주님에 보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오면 그 예배 속에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죠? 다 중요해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PPT만, 모든 게 다 중요해요. 다 하나하나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클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아니 영광을 봐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죠. 그래서 믿음은요, 어떻게 쓰든지 마음에 수용하는 자세,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이렇게 약속을 쫙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1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믿으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요, 아멘 하니, 아멘이 아멘.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클릭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몇 번 나눈 적도 있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교회 한 리더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땠니? 그랬더니 영접을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대. 왜?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프로포즈를 영접했는데 그 오빠가 예수를 영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결혼을 안 하겠대. 확고하냐? 그러면 데려와라. 그래서 교회를 데려왔어요. 상담을 했는데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 형제가,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열심히 청년의 모임 나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갔어요. 학습 교육을 하고 이제 수개월이 지나서 그 이듬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해야 세례를 주잖아요. 동의를 해야, 클릭해야 되거든요. 그 클릭 정도가 아니라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간증을 시켰어요. 세례 받을 때 간증을 시켰는데, 그 세례 받을 때 간증 내용문에 뭐냐면, 나는 처음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성함하고 똑같은데, 처음에 나는 은정이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은정이가 없어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놀란 고백 아니에요? 교회 와봤더니 더 많은 자매가 있더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은정이 물론 수십 명의 자매가, 이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보다 이쁜 자매 진짜 많죠. 그 자매가 이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정이 때문에 어떻게 한번 속여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은정이랑 결혼해볼까 했는데 이게 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은정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이끄셨구나. 내가 당장 이 은정이를 위해서 결혼 못해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나갔다가 몇 년 후에 가봤더니 애 낳고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이 남자가 더 열심히 해, 이 자매보다. 내가 가서, 야, 너는 애 낳고 뭐하냐? 애 둘 낳았으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아, 너무 힘들고요. 뭐가 하고요. 이 남자가 더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때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눈물을 피식 닦고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거절하고 동의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대요. 자,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어떻습니까? 10절에 그를 세상이 몰라봤대요. 알지 못했고, 11절에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자기 백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땅에 왔지만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빛으로 왔는데,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 빛이. 그러니까 이게 깜깜한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이게 빛이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죄악 속에, 죽음 속에, 고난의 문제 속에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면요, 그 어떤 죄도 죽음도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그래서 굿 뉴스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 실체보다도 더 안 보이는 어둠과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자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클릭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다 받아야 돼. 여러분, 물이 얕으면요, 뭐라도 떨어지면 물이 많이 튀길 뿐만 아니라 다 상해요. 근데 물이 깊은데 막 떨어지면 풍덩풍덩해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왜 바다인 줄 아시죠? 바르샤바 한인교회 다니는 분은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바다가 왜 바다냐면, 바다는 다 바다. 그래서 바다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은 똥물이었어요. 그 똥물이, 와, 진짜 그 지나가면 냄새. 근데 그 나중에 제가 안양을 떠나고 다음에 갔더니 물고기가 살고 고기를 잡아요. 얼마나 좋게 아름답게 변했는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천은 받지 못하니까 한계가 되면 썩고 냄새나고, 한강도 그렇고 모든 강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태평양에 오염은 되지만 그 한번 확 다 받아가지고 한번 태풍으로 확 하면 또 정화되잖아요. 그래서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나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걸 넘어서서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굳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떨어지면 깨져요, 내가. 그래서 내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 열받고 화나고 짜증내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요엘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이게 뭐예요? 클릭할 때 성령의 의와 진리가 충만하면 어떤 말을 받아도 물렁물렁 해가지고 다 흡수해버리지 튀기지 않고 깨지지 않아요. 이게 수용하고 클릭하고 영접하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둘째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광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고스는 절대자잖아요. 완벽해. 모든 게 완벽하고 오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성육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창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광, 진리, 은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말씀